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권세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기쁨으로 환영했습니까? 아니면은 의아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가?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들을 따랐던 그 여인들마저도 거기에 대하여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무엇인가 굉장히 의아해하고 계속해서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믿기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참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웃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엠마오길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요, 너무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내려갑니다. 터벅터벅 슬픔빛을 띠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뒤로 가면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데, 그때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뛰어갔을 거예요. 10km 정도 되거든요.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밤중에 막 뛰어갑니다. 부활과 관련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13절부터 35절까지 무려 23절이나 되죠. 부활에 관련해서 제일 길게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엠마오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제자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차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 누가복음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때 우리에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가졌던 그 마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까? 소망이 됩니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론으로,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엠마오 두 제자가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풍성히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보면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라라고 하고 있죠.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데요, 내려갈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나, 17절에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빛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절망과 좌절 속에 그들의 고향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굉장히 기대하고 갔고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너무나도 슬픈 빛을 띠면서 절망 속에 내려가는 것이죠.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느냐? 그게 21절에 나오죠.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펼쳐졌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상에서도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대로 그냥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왕이 오시는구나. 이제 저 로마로부터 모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겠구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들과 전혀 반대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는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로 인하여서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아니었나 보다. 그리고서는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고난을 보고 죽으신 것을 보고 왜 그들은 절망에 빠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학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구원자로 생각을 하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죽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이 문제가 무엇이냐? 기복신앙,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복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복을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시는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인지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난의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절망 속에 내려가면서 그들이 그러면서도 내려가면서도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한참 그 옥신각 토론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되어진 일,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동안에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동안에 그분은 무엇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덤에 묻히는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가? 야, 그동안에 이분만큼 능력을 베푼 분이 없는데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그들은 계속 실망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실망과 절망 속에 내려가고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뜸 말을 걸죠.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오? 길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이 슬픈 빛을 띠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가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거기서 된 일도 모르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그럼 무슨 일을 있어서 그러냐고.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한참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어떤 소식들이 들리는지를 한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들이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왔을 때도 몰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동일한 못자국 난 그 손의 모습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들이 또 한편으로 예수님 몰라본 이유에 대해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들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분이 살아나고 부활하여서 자신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이 가려져 있는 그것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16절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해요.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이요?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 하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 못 보면서도 신나게 또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일인데 우리는 그분이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또 어떤 일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인 것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분이 죽고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또 우리가 놀랍게 듣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그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왜 살아있는 자를 여기에서 찾느냐?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그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들과 함께 동행 있었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 시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과 부활한 아침까지의 이 상황들을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압니까? 아니면 잘 모릅니까? 한편으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전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느 정도는 믿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안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구원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지금 무엇에 대해서는 못 믿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바로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은 사람의 지혜로 결코 믿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 좋은데 자꾸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가
그냥 훌륭한 성인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이거는 믿기 어렵다라는 거.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거. 이거는 믿기 어렵다라는 거. 그분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한 것을 얘기를 하고 도덕적인 얘기를 한 거, 그거는 아주 좋은데 산상수훈 얼마나 좋은 내용들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고 몇 가지 그것만 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참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육신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기적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기 어렵겠다고. 예수님은 좋지만 나는 그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성육신은,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나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종종 한 번씩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제일 가깝게, 소천하신 분하고 제일 가깝게 지낸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소천하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이 편하다고. 살아생전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암투병하면서 아파하는 걸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내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서운하고 오해될 얘기죠. 그런데 무엇을 깔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영원한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얼마 있으면 갈 것인데 다시 만날 그때가 있다고 하는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그 권사님이야말로 제대로 정말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면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이끌고 다스릴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영적인 눈을 열어준 자만이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와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고 부활과 관련하여서 나에게 별로 확신이 없고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엠마오로 찾아가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히 가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기 전에 왜 그들이 절망하면서 턱턱턱턱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했습니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갈 때는 그 밤에 뛰어가다시피 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있게 올라갔느냐?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있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32절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불탔다는. 이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은혜 받고 돈전 받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그 밤이 어두운 엠마오로 이미 갔을 때가 어두워졌을 때 곧 그때로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곧 이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알려진 걸 말했다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난을 피해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위험한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엠마의 두 제자도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들의 닫혀졌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까지 먼저 발견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턱턱턱턱 실망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 이 15절에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들은 절망하면서 실망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불신 가운데 이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믿음 가운데 간다고 한다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본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 버릴 것인데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난 이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는 저 북쪽 위쪽인데 지금 엠마오는 서북 쪽이에요.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 옆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실망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들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자신들은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그 실망 속에 고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낙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실망한 자들, 불신하는 자들 향하여서 찾아와 주시죠. 만나 주시죠. 다시 그들과 동행해 주시죠. 10km 되는 거리, 한 3km, 한 3시간 정도 걸어갈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까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까?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피했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구나 그 성전을 찾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 그 병자들이 있는 곳, 그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찾아주시죠. 예수님께서 힘있고 뭔가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한 자들보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 예수님은 만나주시죠. 오늘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넘어진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들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렸는가, 부활의 확신을 가졌는가?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 한 명도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들이 또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다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기대하면 계속 실망하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엠마오 두 제자는 비록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만 한편으로 우리 편에서 또 주님을 향하여서 찾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더욱더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더 아주 또 결정적인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주님이 쓰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셨던 방법,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자신을 계시해 주는 데 있어서 바로 한 번에 그냥 손을 딱 보여주거나 그렇게 가시 mel리고 쓰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에 관하여서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풀었겠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였던 내용, 모세에게 계시하였던 내용, 선지자들 시편에 계시했던 내용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고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날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주고 났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불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이죠. 자체적으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님께서 정말 그 계시의 말씀 속의 역사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새로운 신학과 가치관과 기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디로 가느냐?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제쳐놓고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가 응답해 주시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니까 마음에 불이 타고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들이 신학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제 긴 시간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속에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갔을 때 그들의 귀한 또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서 날이 저물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강권했다라고. 강권했다고 하는 거는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 붙잡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닫고 할 때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한 가지 더 보여주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어떤 장면일까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이 줬죠.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주었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욱더 명확하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더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서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 밝아지기까지 이거는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또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과 그 가치관 그것들을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셔 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보편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주는 방편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찬입니다. 이것 빼고서 말씀을 제껴놓고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한 기독교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을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더욱더 그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뭔가 차갑다, 냉랭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불탔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설교만큼 말씀을 잘 풀어주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설교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그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날마다 만나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